해봅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적그리스도. 우리 다니엘 11장을 시작할 때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려운 장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말씀이 바로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푸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아무튼 일주일 내내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또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양이도 은혜 받았나? 어디서도 못 들어본 설교를 들을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북방한 누구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게 11장 21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의미입니다. 북방항으로 묘사되어 있고, 이 북방항 가운데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그렇게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제했던 사건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있을 사건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600년 전에 다니엘이 본 이 환상과 이상에 관한 건 잘 봐야 돼요. near fulfilled.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거고, 그리고 우리 9장에 보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난을 받다가 끊어질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말씀이 있는데, 이건 초림 때 성취될 사건이고, far fulfillment.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antichrist, 종말의 때에 성취될 예언의 말씀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 골짜기가 있지.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본 것은 봉우리만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사이에 벌써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것도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거고, 알겠습니까? 600년의 시간이 흐른 거고, 여기도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 조만간 일어날 사건, 헬라 왕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지, far fulfillment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예언한 것인지, 아니면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예? 예. 아무튼 노력해 봅시다. 아는 척 합시다. 자, 우리 본문 들어갑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건 뭐 저거 하고. 36절 할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시작.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놀러 온 신처럼 한다하며 이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평화를 구하시니 실패까지 하니 이런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예, 우리가 36절부터 45절까지가 누구에 관한? 예, 누가 예표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표하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여러분 36절부터 39절까지가 7년 대환란 전반부에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40절부터 45절까지는 후반부에, 그렇죠? 자기 우상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예. 36절부터 39절까지는 7년 대환란 전반부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안 나와 있어요. 숨은 그림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의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도 안 나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져간 것을 어디에 세우죠? 그렇죠.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나서 무슨 일을 해요?
경배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행적에 대한 그 말씀이 없어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마지막에 무기또. 3년 반이 걸려요. 그렇죠? 자기 우상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무기또 언덕에 병력을 집결시켜서 예루살렘을 치기 직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포도주 틀에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3년 반의 행적이 안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 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구나. 아마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못했으면 이 말씀을 놓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너무 놀랐어. 보면서. 하나씩 좀 풀어갑시다. 자, 이제 전반부 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어떤 일을 행할지,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얻게 될지. 알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등극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세계의 왕으로. 7년 다말라의 중반부입니다.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백마탄자로 이렇게 평화의 사도처럼 등장하지만 3년 반의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명실상부한 로마 제국의 수장,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 등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세계 정부의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불법의 비밀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36절 봅시다. 시작.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무능하시니 실패까지 하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예,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해봅시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누구하고 비교됩니까? 예수님하고 비교되죠. 예수님은 누구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와 반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왕. 자기의 욕심과 죄된 본성을 쫓아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가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다. 누굴 닮았어? 그 예비인 루시퍼를 닮았잖아요. 그렇죠? 루시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게 이사야 14장에 나와.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982페이지예요. 부전에 좀 찾으셔요. 982페이지 13절 14절. 우리 성경 개명성으로 되어 있나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아예 루시퍼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정확해요. 그게 맞아요. 이건 루시퍼에 관한 사탄 마귀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기록의 말씀이에요. 14절 시작. 12절인가 12절부터 와야 될 것 같은데 12절 시작.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까지 지켜보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알자를 이루리라 내가 번쩍하는 자의 사명을 가져가리라 가장 높은 그룹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이르리라 하노라. 예, 여기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 영어로는 I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근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이것도 그 앞에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I will.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리고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이 앞에도 내가가 있어요. I will.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또 여기 또 나옵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I will이라는 단어가 5번이 등장해요. 5번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시퍼가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자기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14절인가 14절부터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내가 뭘 하리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이거 영어로 봐야 되는데 but you shall. 하나님이 음부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shall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건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질 거야. 너 높아지고 싶어? 내가 너의 음부에 떨어뜨릴 거야. 알겠습니까? 이 적그리스도도 똑같아.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웁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렇죠. 내 삶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이건 적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게 가론유다고. 그게 예수까지 팔아먹지. 응? 자기 뜻대로 행하는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해봅시다.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그렇죠.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모든 신은 하나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다.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근데 여러분 자문해 보니까 겸손은 존귀합점이나 교만은 그 교만함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 교만함 때문에 타락하여 사탄마귀가 된 것이고, 지금은 천상에 있지만 7년 대원란 와중에 지상으로 쫓겨나고 주님이 내려마셨을 때 지옥불로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루시퍼와 이 적그리스도처럼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8절에 나오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하지. 얼마나 교만하며. 안티옥스의 비판에서도 여러분 성전에다 자기 우상 세운 게 아니야. 제우스 우상을 세웠지. 이놈은 더한 놈이요. 자기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할 거예요. 교만한 자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저를 패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실 겁니다. 교만한 것, 패망의 선봉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또 세 번째 해봅시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God of Gods라고 했는데 신들의 신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지. 비상한 말은 이건 원어로는 예다베르 니플라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 기이한 말, 놀라운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말씀합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저 그리스도가 42달 동안 하나님을 회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멸망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정통은 그런 놀라운 이실 때까지 아니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네, 스스로를 높여서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자기의 뜻대로 행할 것인데 언제까지 합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해봅시다.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여기서 분노하심, 누가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일 때까지. 그 뜻이에요.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때까지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난받게 하십니다. 왜? 회개케 하라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의인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누굴 썼어? 가룟 유다까지 썼잖아.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작정된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뭐로 만드는 거? 지상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 악인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가룟 유다도 적그리스도도 들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경륜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최상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누구를? 이 적그리스도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심지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한 절 끝났어요? 한 시간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도. 자, 37절, 38절 봅시다. 37절, 38절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를 저희 신들과 저희 성화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죄를 짓는 머리가 주시오 너희를 돌아보지 모든 것과 모르리가 공경할 것이며. 예, 여기도 보니까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며 여기는 모든 신들까지 포함됩니다. 해봅시다. 스스로 크다 하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존하는 자죠. 교만한 자입니다. 누구 닮았어? 지혜비. 예? 사탄 마귀의 영성을 그대로 닮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집니다. 악령 충만하면 교만해져요. 뭐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뭐 기적을 행하면서 이 열매를 보면 참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래요. 악한 영이 역사해요. 정말 성령 받으면 겸손해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악한 영을 받으면 사람이 참 교만해집니다. 열매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 뭐 이적 일어난다고 다 쫓아다니지 말고 그 신경 쓰지도 말아요. 마지막 때 워낙 또 미혹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뭐 유튜브에 보면 뭐 이상한 친구 하나 있어. 보면 얘가 얼마나 좀 교만한지 모르겠어. 딱 봐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네?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37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열조의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해봅시다. 열조의 신들. 37절에 보니까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외면한다는 얘기예요. 이 열조의 신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종교예요. 이게 뭐예요? 뭐 기독교도 포함되고 유대교도 포함되고 불교도 포함되고 이슬람교도 포함되고 기존의 종교에서 믿는 신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열조의 신들은 사람들이 예로부터 섬기던 신들, 기존 종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거 참 난해 구절이에요. 해봅시다.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씀 때문에 저 그리스도가 동성애자일 것이다. 아니면 무성애자일 것이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사모하는 것, the desire of wo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다니엘이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여자들이 특별히 사모했던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표적인 것이 담무스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도니스? 누구예요? 비너스의 애인이야. 헬라판 담무스입니다. 얼마나 잘생겼겠어. 찾아봤더니 너무 이쁘더라고. 너무 잘생겼어. 차은우보다 더 잘생겼어. 그러니까 여자의 사모하는 신들, 특별히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이 중요한데 여기서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앤디 우즈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해서 여러분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그 말씀인데 이 여자의 후손 공적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다 남자의 후손 아니에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들 계셔요? 없잖아. 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근데 이걸 잘 몰랐어. 그래서 하와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재미난 게 뭐냐면 4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누구를 낳습니까? 아담을 낳아요? 하와가? 족보가 꼬이는데? 가인을 낳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어 득남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줄 착각한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구원받을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이 뭐가 돼? 최초의 살인자가 돼. 근데 아무튼
이후로부터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여자의 후손을 낳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아, 나도 여자의 후손을 낳는 여자가 되고 싶다. 알겠습니까?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인데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누구를 잉태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잉태했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엘리사벳 뱃속에도 누가 있어? 세례 요한이 막 뛰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먼저 저거 했으니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뛰는데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찬양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여기 보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향해서. 왜? 여자의 후손을 뵙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여자들이 사모하는 메시아를 뵙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자기도 세례 요한을 뵙죠. 내가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자로다. 그런 거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12의 신들을 외면해. 무시해. 누구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모든 종교들 뿐 아니라. 그리고 여자의 사모하는 것. 즉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 누구야? 그렇죠? 그 대신에 뭘 섬깁니까? 38절 봅시다. 시작. 그 대신에 세례 계시는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그놈 보소서가 몸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예,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멸시하고 대적한 저 그리스도가 열조가 알지 못하던 세력의 신, 이 떡가락 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포스의 이름으로. 어디 나오는 데서요? 우리 전사님 좋아하시네. 많이 보셨나 봐. 제다이가 얘기를 하죠. 거기서 말하는 포스가 루시퍼입니다. 누이지의 신이에요. 새로운 신입니다. 기존에 있는 종교하고 다른. 특별히 누가 숭배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숭배해요. 누이지 사자. 포스의 이름으로. 세력의 신이에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루시퍼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종교들을 무시하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만 섬겨? 루시퍼만 섬기는 거예요. 포스를 섬기는 겁니다. 스타워즈 보셨죠? 포스. In the name of force. 그러죠. 포스의 이름으로. 이게 세력의 신이에요. 재밌죠? 그렇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스타워즈를 보셨나? 다니엘이. 세력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를 옹립하려고 하는 불법의 비밀들이 있어요. 그 뒤에 섬기는 신이 바로 뉴이지의 신. 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세력의 신을 섬기고 있다. 이 세력의 신을 힘입어서 나라들을 정복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39절 이제 시작. 예, 37절, 38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이방신. 이게 이방신 누굽니까? 낯선 신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열조가 알지 못했다. 포스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 당시 포스 그럼 뭐 하는 소리야? 우리는 알잖아. 그렇잖아. 이방신은 38절에서 말하는 그 열조가 알지 못하는 신이고 세력의 신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가 이 이방신을 힘입어. 이 포스의 힘을 힘입어. 그러니까 루시퍼의 힘을 힘입어서 많은 성들을 취할 것이고, 이렇게 정복한 성들을 백성들 가운데 그를 안다 하는 자, 다시 말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동조하는 자들에게 그 명예와 권력을 주고 그 땅을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뉴 월드 오더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계 정부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평화의 사도처럼 등장합니다. 말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가 잡히고 나면 세력의 신을 힘입어서, 루시퍼의 힘을 힘입어서 나라들을 정복해서 자기가 원하는 왕들을 세우는 거예요. 10뿔 가운데 뭐 보니까는 3뿔이 이렇게 올라와서 작은 뿔이 직접 통치한다 그랬잖아.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다른 나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루시퍼의 힘을. 사탄 마귀. 이게 적그리스도 뒤에는 항상 세력의 신, 루시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40절부터는 뭐에 관한 겁니까? 7년 대환란 후반부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반부 끝났어요? 전반부 3년 반 1260일 끝났고 후반부에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들, 행적에 관한 거. 요한계시록에는 없지만 여기 말씀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절 봅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과 나병과 많은 대로 해리가 장성들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떠나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 봅시다. 여기서 남방왕이 누구예요? 프톨레미 왕조가 예표하는 마지막 때. 뭐 7년 대 왕 때 프톨레미 왕조가 있는 건 아니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통치하던 지역이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이집트죠. 근데 뒤에 보면 이집트에 관한 예언이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남방은 이집트가 아니에요. 북방은 누구죠? 안티옥스 에피파네스가 예표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남방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꼭 얘기할 거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가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세우는 과정 속에 여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 했어요?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재밌죠?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적그리스도를 테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죠? 네. 스가랴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죽었다 살아난다고 했어요. 이게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남방으로 묘사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찌르니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찌른다. 나가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뿔따위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기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에 나와요. 스가랴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오른팔과 오른눈이 이렇게 칼에 맞아가지고 칼에 찔려가지고 못 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은데 찾아보고 갑시다 우리. 스가랴 11장 17절 요것만 좀 찾아봅시다. 스가랴 11장 17절. 저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11장 17절. 적그리스도에 관한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자, 17절 봅시다. 1323페이지. 시작. 있으신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칼에 그런 눈에 임하니 그 칼이 아주 마르고 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이 기다리는 적그리스도가 에코논이에요. 호루스의 신하고 똑같죠. 호루스의 신하고 똑같습니다. 에코논이에요. 왜 피라미드 꼭대기에 왜 이렇게 에코논이 있는지 아시겠죠? 왜 연예인들이 이런지 아시겠죠? 왜 에코논? 왜 이런지 아시겠어요? 얘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겠지. 호루스의 신화에도 세트에 의해서 한쪽 눈이 이렇게 상하는 그런 신화들이 있는데 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중반부에 이 남방왕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테러를 감행해서
뭐 가까이서 뭐 이렇게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아니면 칼 같은 것을 찔러서, 그렇죠? 오른 눈과 원천적 눈과 오른팔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우상화시키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니까 이건 그냥 읽고 지나갑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렇죠?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렇죠? 이 테러로 인해서, 이 남방왕의 테러로 인해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더 열광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인기에 편승해서 어디에다가? 성전에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자신을 경배하기를 강요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보기엔 루시퍼가 직접 들어갈 것 같아요. 죽었다 살아난다 그랬는데 이게 그 원문적으로 보면 좀 예수님 부활한다는 그 개념하고 비슷해요. 정말 죽었다 살아난. 거기에 또 다른 인격이 들어갈 수 있죠. 사탄 마귀가 직접 들어가서 통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적그리스도가, 그렇죠,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남방왕에게로 마주와서 보복을 행할 것이다. 결국엔 이것이 실패로 돌아간다. 해봅시다. 실패로 돌아간다. 예, 예언들을 하면 우리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뿐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들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인데 궁극적으로 누가 이긴다? 적그리스도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적들을 하나씩 처분하면서 뉴월드 오더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것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41절 봅시다. 41절. 시작. 그날도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중요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예, 그래서 한쪽 눈이 이렇게 애군눈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들어갑니까? 영화로운 땅은? 예, 거룩한 땅은? 그렇게. 좋은 건 다 이스라엘을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자기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이집트를 정복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남방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 개념은. 알겠습니까? 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비록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고 핍박이 가해지지만 아마겟돈 전쟁까지는 큰 전쟁이 없다라고, 작은 전쟁은 있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뭔가? 원정을 나가서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다른 전쟁 때문에 원정을 나가서 그래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나서 원정을 나갔다가 죽지. 전차에서 떨어져가지고 몸이 썩어가지고 죽어요.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도 영원한 땅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자기 우상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나가는 겁니다. 그 원정의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패망케 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뭐 나라들도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어디는? 내가 한번 봅시다. 41절 다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십니다. 에돔, 모압, 암몬. 여기 어디예요? 요단 동편. 요르단입니다, 지금. 왜 여기를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침노하지 못하게 하는가? 도피처가 있어요. 도피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혹시 남아 계시게 되면 슈거 사건 이후에 가장 안전한 것이 요르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보스라라고, 보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보스라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소알이라고, 소알상이고.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피해오기가 좋지. 이 도피처. 여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보스라. 여기도 에돔 나라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페트라도 수도였지만 여기도 수도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사람이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곳이에요. 숨기 좋죠. 여기가 도피처가 될 것이라는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 밑에 있는 페트라. 이 페트라가 마지막 때의 도피처. 이것이 바로 보스라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딘지 모르면 그냥 요르단에서 대충 저거 하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스라고 페트라가 여기 있어요. 성지순례 가시면 여기는 안 갑니다. 그러나 페트라는 꼭 가십니다. 한번 가보셔요. 시간이 되시면. 알겠습니까? 꼭 기회 되시면 시간 내셔서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도 뭐 여기가 뭐 도피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양반이 영어를 잘하니까 그 책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근본주의자들의 속말론에 관한 책들. 요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장사꾼들이 있어요. 기념품 팔고. 여기가 페트라입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끄떡대네. 기회 되면 가셔요. 돈 아끼지 말고. 주님 오시면 다 두고 갑니다. 알겠어요? 꼭 한번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가서 좀 기도하셔요. 여기 남아있지 않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의 아마 도피처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보스라가 맞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또 페트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요르단 땅인 건 분명합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 땅이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정확하게 요르단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재앙이 패스오버하게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 나왔습니다. 도피처가 어딘지도 나왔어요. 어디라고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요르단으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42절 가야죠. 42절.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42절 봅시다.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영화로운 땅에 가서 이제 자기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정복하기 시작하고 또 많은 열국들에게 손을 펼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할 때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처럼 등장했지만 이제 7년 대환란 후반부에 오면 본색을 드러내고 정복전을 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복한 땅들은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한테 나눠주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과정에서 특별히 어디를 정복한다? 애굽 땅. 이건 남방왕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남방왕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고. 그렇죠? 이게 갔다 그러면 여기 또 애굽이 또 등장할 이유가 없잖아. 애굽 땅을 특별히 정복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애굽 땅을? 왜 애굽 땅을 정복하지? 자, 봅시다. 4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2번 벌였어요. 둘 다 실패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로마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성공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염원을 풀어준 거예요. 1차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뭔가. 자, 봅시다. 43절. 애굽을 정복하는 이유.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가 권세로 애굽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해서 금과 은과 보물. 이번에 세워진 여러분 이집트 박물관 보신 적 있습니까? 아, 대단해. 그 황금으로 된 투탕카멘의 가면도 있고. 여러분,
애굽은 옛날로부터 금이 많이 나는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이집트하고 상이집트가 있는데, 이 상이집트는 뭐 농사 짓는 곳이고, 하이집트나 상이집트 위쪽이죠. 여기가 금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굉장히 금이 많이 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 좀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문서까지 발견됐대. 주변 국가들이 이집트한테 워낙 금이 많으니까 우리 금 좀 보내달라고. 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 좀 보내더라고. 그 또 보내줬더니 왜 요것만 보냈냐고. 그런 내용도 있대요. 그만큼 황금의 땅입니다. 보물이 많고. 지금도 많잖아. 발굴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아. 여기 가서 뭐라는 거예요?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여기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많겠어. 옛날 바로 왕이 쓰던 관들도 있고. 응? 이것까지 뭐 할까? 이것까지 뭐 할까요? 대관식을 하겠죠. 일루미나티 서사를 완성합니다. 일루미나티가 기다리는 신이 누구예요? 피라미드. 여기서 파라오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파라오는 호루스의 화신이에요. 살아있는 호루스입니다. 호루스는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이요. 루시퍼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땅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자기 우상을 세우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피라미드 앞에서 뭘 하겠습니까? 대관식을 하겠지. 자기가 살아있는 호루스라고 선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일루미나티의 서사가 완성이 될 겁니다. 1단어적이 나오잖아요. 아노이트. 컨셉투스인가요? 내가 계획을 너희에게 말해줄게. 그래서 노브스 오르드 세클럼,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세울 거야. 어디서 대관식하고 있어요? 에꾸누니 피라미드 앞에. 이집트 박물관이 바로 앞에가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관식을 치르고 전 세계의 왕인 것을 선포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집트를 정복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3월에 갑니다. 성지순례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44절 한번 봅시다. 여기서 대관식을 치릅니다. 7년 대환란의 중반부 때 이제 세계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44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범죄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유혹하며 진갈고자 할 것이오. 예, 그 이후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대관식도 치르고 그 옆에 있는 리비아하고 또 수단까지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데 북동쪽에서 동북에서 소문이 이른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군대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지리를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이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뭐가 있어요? 어느 나라들이 있어요? 이란, 이라크, 또 북쪽에 쭉 가봐요. 중앙아시아, 동북쪽 쭉 가봐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그 중앙아시아예요. 잘 들으세요. 적그리스도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그 우상에게 절할 것을 강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도 극렬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영화로운 땅에 가서 우상을 세우고
이집트 가서 뭐 했어요? 대관식을 치렀는데 기분이 좋아지는데 북동쪽에서 이슬람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섬겨? 네가 어떻게 신이냐? 이건 이슬람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얘네들 진멸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조금 숨 돌릴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영원한 땅에 들어갔다가 이집트에서 대관식을 치르고 기분이 좋아졌을 때 북동쪽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한 2, 3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모아서 치려고 할 때 누가 오십니까? 그게 나와요, 오늘 성경에.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 44절 다음에 45절이. 재밌죠? 그려지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45절 보고 끝냅시다. 시작. 이 44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44절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 그로 범행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부룩하며 진멸할 것이요 그가 장막 공자를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빛이 지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로 따지면 예루살렘 영원한 땅에 들어가서 성전에도 자기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강요하고 이집트를 정벌해가지고 거기서 대관식을 치렀는데 기분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북동쪽에서 이슬람 세력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꾸미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륙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입니까? 45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잘 봅시다. 장막궁전은 베이스 캠프예요. 지휘소입니다. 누가 지휘해? 저 그리스도가. 어딜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장막궁전은 어디에 펼쳐요? 바다, 지중해 바다예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 어디예요? 예루살렘. 지도 보셔요. 지중해 바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무기또 언덕이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한번 지도 찾아보셔요. 정확하게 거기 무기또 언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군대를 직결시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거기서 세상을 통치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을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 12장은 이후로 벌어져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좀 성경 좀 찾아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16장 416페이지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 자,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예, 그러니까 군대를 모집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가 어디로? 무기또 언덕으로. 뭘 치기 위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정복을 못한 거예요. 두고 갔는데 반란이 일어나고 막 페트라로 막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3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동방의 왕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 동방의 왕들은 동끝이에요. 아마 우리나라도 포함될 거예요. 시진핑이 될지, 일본의 총리가 될지, 이재명이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기간 동안에도 제가 보기엔 극동 지역이 그렇게 큰 피해를 안 입는 것 같아. 군대를 동원할 정도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야 군대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과 개구리 뭐 이렇게 더러운 영이 가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야 와라 와라 에? 한 자리 줄게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어디에? 무기또 언덕에. 자 14절 시작. 십오 절 네, 요거 때문에 이때까지 휴거 사건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15জন 삽경이에요. 삽경입니다. 이건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요한계시록 보면 7개의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탄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16절 시작. 하름 무기토 정확하게 아마겟돈 헬라식 발음으로 여기에 모으는 겁니다. 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니까. 거기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대관식은 어디서 했어요? 이집트에서 한 적그리스도가 다 때려부시고 이제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대관식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거기가 말씀이 19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9장 420페이지 11절부터 시작. 그늘이 불꽃 같고 시작 12절부터 시작. 그늘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그 이름 쓴 자신이 하나 있으니 자기 밖에 있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부를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함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신이 저희를 천천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부모를 전하시며 19절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그 나머지는 할렐루야. 그렇죠? 군대들을 모아서 이제 동방의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치러갈 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멸망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관한 예언의 말씀이 그 이사야 60장에도 나와요. 이 이사야 60장은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도 보고 넘어갑시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 1043페이지입니다. 다 왔어요? (1절부터) 6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에돔은 여러분 요르단 땅이에요. 에돔에서 온다. 페트라 아니면 보스라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홍의를 입고 오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옷이 빨개졌어요? 포도술의 심판을 행하고 그리고 도피처인 어디로 가서? 보스라로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2절 봅시다. 2절 3절 시작.
노아문이 달려 우리를 밟았고 하나님이 날려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덜어버렸으므로. 예, 그러니까 무기도 언덕에서 이들을 밟아버리시고, 그렇죠? 보스라에 누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3분의 1이 남아있잖아. 어? 거기 같이 피하시면 돼요. 혹시 남아있으면 잡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예. 아무튼 그쪽에 오셔서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듯이. 할렐루야. 그렇죠? 자, 4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제 무기또 언덕에 동방의 군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치려고 할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밟아버리시고 이제 보스라에 피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가서, 근데 옷이 붉은 옷이요, 피가 튀어서 그래. 그 옷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가 왕비가 되는 천전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좀 숨은 그림들이 다 펼쳐지죠. 이제 좀 어느 정도 맺어지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7년 대환란의 초반부에 행동을 하고 또 후반부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지 저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 이렇구나.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워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받고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세계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주님에 의해서,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짓밟히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살하러 가서 붉은 옷을 입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 하냐? 주님하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룩한 자가 함께 하리라. 다음 시간 살펴봅니다. 알겠습니까? 네. 숙제를 다 한 것 같아. 저도. 네, 다음 시간. 1시간 남았어요. 이거 책으로 나옵니다. 1시간 남았는데 숙제를 다 한 것 같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말에 관한 영혼의 말씀을 통해